자, 오늘 저는 감사 기도로 도약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조회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자, 그만큼 역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사실 현대인들이 고통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이 멘탈 붕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현대 문명의 발전과 대비되는 모습이기에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멘탈이 더 약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예도 없지 않아요. 며칠 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한 유명한 그 여성 필라테스 강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종종 접하는데 그 뉴스가 저에게 참 마음에 울림이 됐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또 혹은 정황 증거로 보았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자, 다음의 이야기는 제가 이분의 선택을 정죄하거나 또 이게 비난하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타까운 거죠. 외모나 경력이나 어느 것 하나 소위 꿀리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그런 조건과 그렇게 좋은 조건과는 어울리지 않는 멘탈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의 멘탈이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멘탈, 우리의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 객관적인 상황과 동떨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조건이고 상황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더라는 거예요. 멘탈 붕괴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멘탈 붕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사실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삶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만큼 여러분, 인간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김세훈 교수가 빌립보서 강의에서 잘 진단한 것처럼 이 염려하는 삶은 인간이 결핍된 존재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뭔가 하자가 있어요. 뭔가 부족해요. 그러니 염려하는 게 오히려 정상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염려 중에서도요, 긍정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염려, 그걸 드러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염려는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염려도 있어요. 어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어떤 그런 실존적인 염려가 다가왔을 때 회개의 자리로 그것이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일체의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대안이. 그러므로 혹 염려하더라도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것이죠. 어떤 염려의 문제나 염려의 대상이든지 그 염려 자체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예. 사실 염려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에너지를 태워야 돼요.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염려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기도하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라는 겁니다. 염려가 마음에 일어날 때, 여러분, 염려가 마음에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못 막아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 머리에 또 세워놓은 차에 똥을 싸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거 막으려면 새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집을 짓는 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염려가 마음에 일어나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스톱하고 그 염려할 때 쓰는 에너지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 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에 따르면, 본문에 따르면 기도함이 없이 염려만 하는 삶은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염려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기도함이 없는 염려만 하는 삶은 미래에 대한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며, 미래라는 우리가 다 스스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비이성적 접근이라는 것이에요. WBC 주석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염려는 비이성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미래에 대한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불신앙과 연결시키셨어요. 믿음의 자금과 연결시키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또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진단하신 내용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뭐냐면 미래에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34절에 염려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미래를 다 주관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맞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있다. 예수님은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진단해 주셨죠. 자, 이러한 부분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진짜 강조점과 연결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그래 기도해야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절인데 사실 본문의 진짜 강조점은요
다른 데 있어요. 감사에 있어요. 감사.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염려할 수 있으나 염려를 중재하고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전환하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염려하는 삶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는 무상무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돼요. 현대인들이 이런 방법을 때로는 쓰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에 이렇게 몰두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은 그래서 게임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아니지만 여러분 게임을 하는 순간 그게 스마트폰이든 PC 게임이든 여러분 혹은 요즘에 SNS 등등 거기에 몰입을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안 하면요 염려가 확 줍니다. 사실 염려도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사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가 계속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단순한 방법은 무상무념이에요. 무슨 멍 때리기 대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잠시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무상무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 그게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감사는 실로 염려의 위안이고 불만족의 치료제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이 감사로 아뢰라고 해서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내용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가 그 감사하는 내용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수많은 기도를 보세요. 그런 기도만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감사의 내용만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 칼 바르트의 감사에 대한 정의는 고무적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줘요. 그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 헬라어로 유카리스트거든요. 감사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드림으로 우리의 근심을 그분 앞에 그 테이블에 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독특한 정의죠. 이게 성경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란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요. 기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게 기도고 이게 감사인 것이죠. 우린 여기서 감사의 중요한 성격을 발견합니다. 감사의 이중적 성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감사는 과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어떻게? 과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감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불만족이 치유가 되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하나님을 믿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우리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선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요 분명히 뭐가 있냐면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과거는 바꾸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해석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그래서 우리의 불만족을 치유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성격이 있어요. 참 놀라운데 그 관점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자, 과거를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과거를 다시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는 거, 이게 감사예요. 감사. 즉 감사는 미래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 분명히 감사할 게 있고, 아니 그게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많고, 우리 이웃으로부터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에 숙달돼 있어요. 이거를 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불만족과 불평의 소용돌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조건에는 분명히 감사할 게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두 번째 모습을 잘 보여주죠. 우리는 과거에 대해 이런 부정적인 해석에도 익숙해 있지만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데도 굉장히 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러분의 은퇴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러분의 30대, 40대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는 누가 가르치고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전망할 때도 부정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망합니다. 그게 염려예요. 그게 염려예요. 혹시 나의 미래는 초라해지지 않을까? 혹시 나는 다른 목회자보다 열등하게 되지 않을까? 나의 존재는 잊혀지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때보다 지금 더 염려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기성세대가 더 염려가 많지 않나. 그래서 흰머리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렇게 나와 관계된 가정,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불리하게 전망하는 일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혹자의 진단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 주어진 천형처럼, 운명처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임스 탐슨이라고 하는 바울의 전문가가 이 빌립보서 주석을 썼는데 그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상실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인류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생각하는 것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생긴 인간의 운명과 같아요. 과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초라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요. 어떤 부부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저 당신이 나랑 결혼할 때 저 2번 모델처럼 얼굴이 예뻐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12번처럼 날씬해서 결혼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남편이 쓱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대답이 걸작이에요. 여보, 나는 당신의 그 유머 감각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착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착각은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어. 이건 나은 겁니다. 이러한 연약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뭐가 달라붙어요? 불만족. 이게 계속 쫓아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의 압박에 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대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안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팔자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상실한 마음과 생각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감사해야 돼요. 감사란 이런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있건 없건 간에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손길 앞에 놓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며 감사 기도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나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세요. 반면에 염려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내가 다 주관할 수 없는 미래를 내가 주관하겠다는 의지예요. 그것이 바로 이른바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론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 there is no God in the world.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야. 리처드 도킨슨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 이게 이론적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무신론을 신봉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무신론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삶을, 그리고 이 사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이 사회를,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과거와 현재의 영원한 미래까지 선하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개인 기도든 뭐 공동체적인 기도든, 기도는 그냥 헛된 수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믿습니다. 그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이제 같이 읽고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아동박생들, 청소년 박생들, 청년들,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있고 선포가 있어요. 마귀가 듣고 벌벌 떨도록 선포해야 돼요. 나를 누르는 그 염려를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나를 누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향해 선포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할 텐데, 제가 소리의 정도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약 이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돌보시는 분이래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은 상을 주셔요. 여러분의 기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주관하세요.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염려 다 지고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셔요. 그분의 개입을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을 세려면 하나하나 다 세야 되잖아요. 여기 29절에 이 30절의 말씀을 그냥 패스하지 마세요. 머리털이 얼마나 가늘어요? 그 사소한,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사소한 고민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세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서 염려에 누리고 불만족의 시험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감사 기도로 전환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과 생각의 전 인격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기도 그리고 기도와 도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헛똑똑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 근데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로 도약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 이사에게 인사합시다. 감사 기도로 도약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감사 기도함으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불만족의 압박을 돌파하고 도약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